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한국교회 목회자 중 한 분은 고인이 되신 김홍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할 때 2003년에 고인이 되셨는데 이분은 1950년도 한국교회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혼란이 심할 때 한국교회를 순회하면서 개혁주의를 가르친 분입니다. 혼란스러운 신학을 바로잡는 데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 김홍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70년도 더 된 설교집을 엮어서 지금도 책이 나오고 있는데 70년 전에 그분의 설교를 지금 읽어도 개혁자들 중에 누구보다 말씀이 개혁적이고 말씀이 깊고 아주 넓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여러 권을 읽었었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를 따라서 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설교한 책이 있는데 책 이름이 예수님의 행적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지금의 개혁자들, 21세기 2023년의 개혁자들의 그런 탁월한 개혁적 지식을 가지고 나온 설교 못지 않을 만큼 내용이 깊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으시면 좋겠다. 아주 예스러운 언어 문체인데 말씀이 참 깊습니다. 일관성이 있고. 제가 그분의 책을 접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은 그 책을 이제 소개하는, 추천하는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추천사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귀하듯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말씀을 찾기란 어렵다. 이렇게 추천의 글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추천의 글을 쓴 분은 김홍전 목사님의 시대가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이 김홍전 목사님 말씀만큼 정말 생수가 되는 이런 귀한 말씀은 없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고자 그 추천의 글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홍수 시대가 되면 진작 마실 물은 귀한 시대가 됩니다. 김홍전 목사님이 활동했던 시대 1914년에 태어나셔서 1940년부터 활동하셔서 2000년대까지 활동을 하셨는데 그 시대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아마 더 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만약 홍수가 난다면 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홍수 나도 물은 넘쳐납니다. 김원조 목사님 시대에,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정한 생수를 찾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면
지금 2023년의 시대, 말씀의 더 큰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 정말 말씀이 너무 희귀하고 귀한 시대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보다 더 큰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씀이 귀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고 배워왔던 것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진짜 생수를 찾기는 어렵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의 설교 또 탁월한 설교자들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해왔던 홍수 시대의 귀한 생수가 지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말씀의 홍수 시대이지만 말씀이 귀한 시대는 아닙니다. 말씀이 넘쳐나지만 귀한 시대는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이 넘쳐나고 말씀이 귀한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박사님이 방송에 나와서 이 시대를 설명하면서 이 시대의 이 시대는 이렇다라고 설명했던 내용이 제가 공감이 되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인하여서 전문 지식을 누구나 얻을 수 있습니다. 박사가 되거나 대학을 가지 않아도 박사만큼의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이지만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지식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다. 우리 옛 가사처럼, 가요 가사처럼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지식은 넘쳐나는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얻으려고 하는 지식의 마음이 이전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넘쳐나지만 지식이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말씀은 넘쳐나는데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지 않는 시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는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아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는 늘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목회자들은 순종을 강조해 왔습니다. 말씀의 마지막은 항상 말씀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순종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해왔던 이 순종을 지금 제가 다시금 더 힘있게 그리고 어찌 보면 더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왜 강조하냐면 이 시대가 이전보다 넘쳐나지만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얻으려 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과유불급입니다. 오히려 희귀한 시대에는 희귀한 것을 찾았는데 넘쳐나니까 풍성해지니까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시대가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말씀은 풍성한 시대인데 말씀이 풍성해지면 좋은 줄 알았는데 풍성해지니까 흔한 것이 되었습니다.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흔한 것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당시에 성경 번역을 하시는 창원에 있는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쭉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강의하면 새벽기도, 수요기도의 주일 그러니까 무조건 순서를 따라서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7년이 지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강의를 한답니다. 어느 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설교 중에 자꾸 집사님 한 분이 주무시는 거예요. 꾸벅꾸벅 조시는 거예요. 저분을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한마디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사님 피곤해도 자면 안 되지요, 졸면 안 되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 대답이 7년마다 도는 설교인데 다음에 들으면 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흔한 시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과 같은 대답을 우리가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음에 들으면 되는 설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 주일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우리 교회 설교가 부족하면 유튜브도 있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지난주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연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였는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육체를 통하여서 얻은 추수를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영적인 추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예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자랐는가?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이 맺었는가? 선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었는가? 그렇다, 내가 작년보다는 목사님 조금 그래도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한 분일 것입니다. 듣고 순종하지 않는 분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예요. 아쉬움. 어떤 아쉬움인가 하면 제가 사랑 품은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설교할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으로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전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다시 듣지 못하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유로 설명할 때에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생각할 때에 말씀을 흔한 것으로 여길 때에는 그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쉬움이 남다는 것입니다. 창원 명곡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상영 목사님이십니다. 30년 전에 이분이 부산에 있는 사상교회에서 청년부 담당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지난주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번 주 똑같은 본문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설교를 한 겁니다. 청년들이 의아했습니다. 저분이 또 왜 저러시나? 평소에도 조금 약간 독특하시거든요. 저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가지고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설교를 하는데 또 똑같은 본문으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같은 본문으로 같은 내용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설교를 했던지 그 청년부 회장이 그 해에 만든 교회 행사가 목사님 설교 암송대회를 만들었어요. 너무 똑같이 하니까 목사님이 과연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얼마 동안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얼마 동안? 6개월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그분이 대단한 거죠, 사실. 그분이 대단한 겁니다. 그 청년들이 6개월을 참으니까 좀 심하잖아요. 목사님이 보란 듯이 설교 암송 대회도 열고 이랬는데 바꾸지 않고 6개월 하신 거예요. 물어본 겁니다. 목사님,
왜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계속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이 전설 따라 내려오는 말 아니겠습니까? 순종 안 하니까 하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실천하는 건 전 처음 봤습니다. 6개월을 이렇게 실천하는 건 처음 봤어요. 6개월 동안 그분도 고집이 대단하신 거죠. 제가 시대를 바라보면서 풍요 속의 빈곤의 시대이고 과유불급의 시대이고 그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이 이상영 목사님의 그 옛날에 했던 간증이 제가 기억이 나면서 이 아쉬움을 제가 끝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서 2023년을 기억할 때에 적어도 우리가 표로 삼았던 말씀 하나는 꼭 남겨야 되지 않을까. 2024년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래도 교회가 한 주제를 가지고 한 표를 가지고 달려왔던 그 주제는 남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반석 위에 세우라 라는 말씀입니다. 1월 첫 주와 1월 둘째 주에 제가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2주 시간을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핵심 부분을 다시금 나누면서 여러분이 2023년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이 마음에 평생 동안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반석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과 나의 인생을 말합니다. 나의 믿음을 어디 위에 올릴 것인가, 나의 인생의 집을 어디 위에 세울 것인가 했을 때에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반석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집을 짓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며 첫 번째는 말씀의 제목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인생과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빠르게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살아갑니다.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 삶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얼마나 물들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라은성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목회자들도 크고 작든 이단 사상에 노출되어 있다. 이쪽으로 자유주의로 가든지 아니 이쪽 반대의 극단주의인 동방정교회라든지 가톨릭으로 사상이 가든지 아니면 아리우스주의, 펠라기우스주의, 영지주의로 흔들리든지 간다는 겁니다.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신앙을 통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내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면 목회자들도 반드시 치우칩니다.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권위의식입니다. 권위의식이라는 것이 왜 약점이냐면 자신이 틀려도 틀렸다라고 인정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단을 분류할 때에 여러 가지로 분류하잖아요. 가장 낮은 단계가 이제 교류 금지가 됩니다. 교류 금지에 속한 많은 이제 이단들이 불건전한 단체가 있는데 뭐 인터콥이라든지 다락방이라든지 이런 곳이 있잖아요. 있는데 처음에 그분들이 교회인 줄 알다가 점점 그들의 사상이 드러났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정통교회에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그분을 부릅니다. 부르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나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돌이키면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교회가
정통교회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 주는 잘못을 지적할 때 쓰는 용어가 뭐냐면 신학부제입니다. 신학부제. 이게 참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니까 이렇게 됐다고. 이게 자존심이 엄청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 내가 돌이키겠다라고 돌아가서는, 자기 단체로 돌아가서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신학부제를 인정하기에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기에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바른 정통신앙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치우치거든요. 반드시 치우칩니다. 그리고 권위의식으로 말미암아 틀렸다고 인정을 못해요. 이게 가장 큰 약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들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그 영향 아래에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치우칩니다. 반드시 치우칩니다. 치우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바른 길을 빠르게 돌아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빠르게 바른 길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알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음받았다면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에 인생을, 이 땅을 해석하는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이 땅을 해석하고, 다른 하나의 눈은 신학입니다. 신학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도 어려우면 말씀이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두 가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학 없이, 말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요. 바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과 온갖 교훈으로 인한 요동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빠진 인생, 하나님 빠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은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 문화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영향 아래에 살아갑니다.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말합니다. 정치도 문화고 경제도 문화고 사회, 교육, 도덕, 과학, 모든 것이 문화입니다. 시대마다 시대 정신이 있고 유행하는 것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문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문화입니다.
문화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문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문화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계속 문화가 주는 풍조를 따라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문화 안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드디어 이제 의사 수급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과 대학생을 더 뽑는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저도 사실 우리 아이들과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목회자다 보니 제가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집은 평안한데 난리가 났더라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이 파급 효과가 큰지 모릅니다. 이게 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올해 중3부터 올해 중3까지가 이 교육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평안한 것 같아요. 예, 들어가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부모님들부터 해서 학교며 학원이며 지금 이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인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벌써 지금 서울대 연고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를 반수하거나 아니면 휴학하거나 아니면 자퇴할 최상위권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런 고민.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오히려 수험생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늘어나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이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말을 믿고 지금 수험생들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 전문가가 이야기한 거예요. 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최상위권 이과 아이들이 의과로 다 진학하게 되면 상위권이 최상위권의 과에 들어가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최상위권 문과에 있는 애들이 문과를 포기하고 이과로 전향한다는 거예요. 의과대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 최상위권에 있는 문과의 그 수준에 이르는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이건 엄청난 지각 변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가 이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학교와 학원과 학부모들이 요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요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동하지 않을 수 없죠. 이 거대한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계속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동하죠. 세상 풍조를 따라 우리 요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문화가 이래 만들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문화가 이래 만들면 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요동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눈을 가지고 그 영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택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실에서 이러한 거대한 문화라는 속에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거대한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의 걸음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제적으로 외부로부터 유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부어야만 우리가 문화 속에 갇혀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문화를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문화를 넘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유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메가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가끔씩 일어나는 기적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놀랍습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엮어 가시는지,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면
가끔 일어나는 기적보다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이 문화의 거대한 틀 안에서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나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부어야 됩니다. 부어야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문화가 외부의 영향으로 일한 것이었다면 경험은 외부로부터 와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각자가 그 경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경험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확신을 가집니다. 내가 경험한 것은 확신을 가져요. 진리인 것처럼 확신을 가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꼰대들이 쓰는 말, 라떼는 이라는, 이제는 이 말도 잘 안 쓰더라고요. 라떼는 이라는 말도. 여러분, 라떼는 이라는 말을 왜 자꾸 쓸까요? 자신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계속 그 말을 쓰는 겁니다. 라떼는 이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고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이라는 시선이 빠져있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거대한 문화의 틀과 문화로 말미암아 오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 경험, 다르게 말하면 경험,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은 외부의 문화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는 인생이고 그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여러분의 만들어진 주관적 생각에 의해서 다르게 말하면 경험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지 스스로 정확하게 판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때 그 가운데 또 문화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그 가운데 내 경험 안에서의 바른 해석을 할 수 있을 때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빠진다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 해가 빠르게 지나가는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다음 주면 12월입니다. 한 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가 일부러 다시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다시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꾸 부어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기보다,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에게 흔한 것이 되기보다 한 편의 설교를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지성을 때리고 나의 감정을 움직여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입니다. 하나님, 내 지성을 때려 주십시오. 내 감정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 주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득을 당하지 못하고 내 감정이 움직이지 않아도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 되사 그 사람을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지성과 감정이 다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움직여서 깨달아서 뭔가를 알아서 뭔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흔한 설교가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흔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한 설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라도 주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는 홍수 시대인데 귀한 시대가 아니라 흔한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흔하다. 너무 흔해서 귀하게 받지 못하는 시대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의 동곡에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아주 연약한 목회자를 통해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성령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가 흔한 설교가 된다면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실 때에 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어떻게든 순종하여서 주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자녀 되고 싶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